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롤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주사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의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을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버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몇 가지 살펴볼 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여러 열방의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로엘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죠. 왜냐하면 이 아로엘이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알려진 이 아람 지역의 성읍들에서는 이 아로엘이라는 이름의 성읍이 없고, 다만 사본상에 어떤 뭐랄까요,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위에 가 보시면은 아로엘입니다. 아로엘인데, 자, 기역자처럼 생긴 것을 보십시오. 아주 부드러운 기역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로엘이 아람에는 없는 지명이지만 물론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본학자들 가운데는 제법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 아로엘이 아데아드에 대한 잘못된 뭐랄까요, 이 사본을 뺏겨 적으면서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데아드를 보십시오. 아로엘과 철자가 비슷하죠. 이 기역자처럼 생긴 걸 보시면 아로엘의 기역자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아데아드의 기역자는 어떻습니까? 각이 져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알파벳이 다른 겁니다. 이 곡선과 각진 거, 이게 알파벳도 다르고 점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아데아드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위에 아로엘이라는 단어로 읽게 되면은 아로엘 성읍이 어쩌고 저쩌고 된다라고 치면은, 아데아드로 하면 어떻게 되면 이 아람의 성읍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데아드라고 표현하게 된 이유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70인역이 바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은 이제 예수님 시대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 유다의 랍비들이 70명 이상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70여 명 이상이 했다고 해서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서는 이걸 ROL이라고 하지 않고 아데아드로 글자를 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영원히 성읍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데아드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ROL을 하든 아데아드를 하든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망시키신다라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보시면은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다가 싹둑 빼어가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착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르바인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오늘날 이제 알바카라고 불리는 이제 평야인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위치한 평야입니다. 근데 이 평야가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른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 르바인 골짜기가 좀 뭐랄까요 비옥한 평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처럼 그런 싸그리 멸망당하고 많은 수의 군사에서 짓밟힐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통하여 싸그리 패퇴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백성들이 다 싸그리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인데요.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숯불 속의 초소, 작은 산의 꼭대기의 초소 뭐 요렇게도 번역이 되겠지만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정쟁 앞에서 싸그리 멸망당한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같이 이 아람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도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숯불 속의 초소, 숯불에서 숨기 어렵죠. 또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산 꼭대기에서 요새를 해봤자 얼마나 방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숯불 속의 초소, 작은 산 꼭대기 요렇게 하셔도 무방하고 혹은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같이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뻐하는 나무인데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기뻐하는 나무는요 그냥 뭐 내 취향상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인데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이제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린 구절들을 참고하시면서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람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로엘의 성읍들이 혹은 영원히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싸그리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에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예 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여지는 그리고 얼마는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렇게 얼마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들 중에 얼마는 남기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그리 치셔서 얼마 안 남을 만큼 치시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심판 속에서 결국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과 겉면으로 해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한 회초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정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상이나 혹은 다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뭔가를 행하고 열심을 하고 수고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싸그리 없어질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많은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불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러니까 열방을 꾸짖으시죠.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마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싸그리 죽임당한 것 같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타나는데요.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지라도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의 군대가 죽임당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수많은 군대가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모두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에 결국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 멸망당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그 모든 행동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고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결국 그 열방이 서로 충돌하는 혼탁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에브라임과 아람의 멸망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적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번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여러 수고를 함으로써 결국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본받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로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